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좀 놀랄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자신을 하나님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로 나가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예수님의 어떤 시험,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같이 연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무엇이 등장하는지 아시지요? 무엇이 등장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수면 위, 물 위를 운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무엇이 있어라, 무엇이 만들어져라, 무엇이 존재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창조 때의 세 가지, 물과 성령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물에 푹 잠기신 거예요. 물에 푹 잠기셨다가 나오셨어요. 물이 있죠. 물에서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일까요? 물에 잠기든 물을 뿌리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이 세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의 때에, 태초의 창조의 때에 물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침례를 받을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과 성령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그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그 창조의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엇이죠? 인간의 타락 얘기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야기. 즉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이야기, 넘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가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 창조의, 재창조의 그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시험은 창세기 3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은 실패했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이건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불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우리는 의인이 되고 생명 안에서 우리는 뭘 한다?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 번째 아담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순종을 회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에게 승리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얘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을 뭐요? 결박해야 된다. 예?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 대적 기도, 결박하는 기도, 진짜 별의별 기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승리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영적 전쟁과 관계된 말씀이 있죠. 에베소 6장입니다.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 보호대를 띠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긴다고 하죠. 이긴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저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승리하자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승리합시다라고 인사도 하시잖아요. 그 승리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물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불어 찾아오는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못하게 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는 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승리는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그 순종을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방법을 몰랐지요. 근데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광야로 가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혹은 새로운 배를 만들어서 수주를 해서 그 배가 처음 이렇게 바다 위에 물 위에 뜰 때 그 상황을
그리고 항해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상황을 이끈다라는 표현,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신 이거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사장에 한정시켜서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사장에 한정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1절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 그 3년의 삶, 그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공생의 전체 기간 동안 인도하셨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마치 배가 새로 만들어진 배가 새롭게 진수를 하고 그 배가 항해를 시작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이라는 이 예수님의 공생이라는 배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 그거를 누가 이끌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즉 성령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끄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장의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셨다. 갈릴리만 돌아다니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도 돌아다니셨고 유대도 돌아다니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돌아다니셨다. 그냥 여행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역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을 많이 쫓아내시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참고로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라는 의미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막 이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걸 비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한다?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세요? 쉬운 문제예요. 당신 예수님은 주로 고백합니까? 예, 고백합니다. 되게 쉽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그 상황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때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시대. 그리고 고린도는 로마의 도시 아닙니까?
즉 이 고린도라는 도시,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도시로서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가 군주로서 신으로서 추앙받는 곳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해요. 로마 황제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누군가가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화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야. 내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로마 황제는 신이요 로마 황제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체포돼 갈 수도 있어요. 콜로세움에 세워져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와 함께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순교의 피를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정말 쉽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막 하고 돌아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겠습니까? 안 할걸요. 하지만 이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내 생애 전체를 걸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초대교회, 초기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천양지차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 생애를 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생애를 건 고백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이 믿음의 고백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물론 바울의 시대 같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짝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신,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가짜 주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주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어요. 대표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일 수 있습니다. 명예가 주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집착하고 매여 있는 걸 보면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보면 충격적일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주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필요하지만 그것이 심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일이나 가족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사실 여러분, 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가 되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자본주의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표 이사야 11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 사자가 있잖아요. 풀을 먹어요. 풀 먹는 사자. 전 이 편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자가 풀을 먹고 만족해요. 사자가 뭘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을 먹고 만족을 합니다. 이게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주인 삼지 않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돈이 주는 이익을 다 알아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요. 아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무엇을 쫓아갑니까?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돈이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돈을 쫓아가겠지요. 돈의 유익을 아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니까 돈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돈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내 주인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누구만 섬겨요?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무엇이 없어질까요? 없어진다기보다 약해져 가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무엇이 희미해져 갈까요? 욕심과 욕망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니까, 아,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요,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내 욕심과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마음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겁나시죠? 성령 충만하면 안 되겠다 싶으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만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감격과 감동과 풍성함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지 못하는 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지 못하는 거, 그 누구도 나에게 주지 못하는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그 기쁨의 감격의 감동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산다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만 생각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은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좋은가. 내가 무엇이 풍성해지나? 내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내 감격이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그런 풍성한 삶, 정말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가 같다고요? 잔치가 같잖아요. 잔치. 왜 잔치에 비유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거짓된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거짓된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렇게 주님만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2절을 보면요, 여러분, 2절은 이게 한 절에 40일이 지나버려요. 40일이 흘러간 거예요. 2절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생활을 한 줄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보시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40과 금식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까요? 마태가 예수님을 부를 때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했느냐? 새로운 모세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새로운 모세. 여러분, 40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40하면 금식 기도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
40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험을 받았던 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40년. 그럼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왜 굳이 40이냐?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40일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40일 금식을 하지요. 40일 금식을 하고 어떤 무엇을 합니까? 율법을 받아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께 율법을 써주시잖아요. 예수님은요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파라오가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때요? 헤롯이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여요. 이런 부분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죠. 산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겠지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래요? 산에서 전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산에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마태는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다. 이걸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그저 구약과 관계없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예수님 구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라고 부를까요?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나오는 것, 그것이 모세가 가장 했던 중요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모세인 예수님은 이집트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모든 인간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 죄의 굴레로부터 죽음의 굴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모세, 새로운 모세로 우리들이 보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요? 죄로부터 구원을 한다면 그들의 죄로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이 헬라어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뭘까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 말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나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 의미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지만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죠. 근데 뭘 못했어요? 다 알고 있는 걸 여쭤보는데 대답을 못하셔도 괜찮아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는데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했잖아요.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했어요. 누가 이끌어갔어요? 가나안으로는? 요단강을 같이 건넌 건 여호수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출애굽시키고 하지만 가나안으로는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지만 모세를 능가하셔요. 왜요?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호수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고 또한 새로운 여호수아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시다.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실 수 있지요. 누구도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끝까지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중간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붙잡은 이 예수 그리스도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행진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식 후에 배가 고프셨다라고 얘기하죠.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완벽하면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도 이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좀 마음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사실 성경은 좀 고상하게 표현하잖아요. 줄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배고프셨다잖아요. 예수님 배고프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식 후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나도 안 먹으면 배고픈데 예수님도 안 드시니까 배고프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배도 고파 하셨고 피곤해도 하셨고 졸립고 아파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피곤한 이유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 너의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네가 피곤할 때 내가 이해해. 네가 졸린 것도 이해해. 주님은 슬픔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슬픔에 대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너의 슬픔을 알아. 네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알아. 너의 눈물의 이유를 내가 알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편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좀 성격이 조금 까다로운 사람들, 피키한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아주 유명하고 아주 큰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불편할 때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이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를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대부분 해요. 조금 크고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만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거든요. 대부분. 우리들이 맞추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맞춰요. 이런 사람 이해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크면 안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좀 익숙하지 않은 자세도 취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몸짓도 해야 되고 말도 조금 이제 가려서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해지는 거죠. 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가끔씩 깜짝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분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해서 안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안 불편해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나의 수준에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내 수준에 올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수준으로 자신을 낮춰주시더라는 거죠. 항상 제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해줘.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기도할 때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음성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다시 말씀, 주님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 고상하면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어.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세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배고프지 않았다면, 피곤하지 않았다면, 졸립지 않았다면, 슬픔을 몰랐다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셨을까요? 나는 신인데 너 따위가 어디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동정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걸 이해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여러분,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기쁨도 아시고, 나의 감사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죠. 그리고 아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에 동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아픔에, 내 눈물에, 내 기쁨에 너 기쁘니 나도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가 슬픈 거 나도 알아, 나도 슬프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라는 자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눈물과 나의 여러 가지 약함들을, 기쁨을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달파도,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분에게 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이해해 줍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고 그분이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 심지어 내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나와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이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슴속으로부터 정말 솟구쳐 오르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